오늘 예레미야 48장은요, 모압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데 이 모압이 BC 580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모압의 멸망을 미리 예언을 해줬죠. 1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모압의 도시들이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7절에 보면 왜 멸망을 당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자, 왜 멸망을 당하느냐?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뭐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잘한 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 할 때도 이야기를 나눠보며 내가 옛날에 나 때는 이런 표현을 쓰지만 옛날에 이런 것들하고 지금도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물을 자꾸 의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멸망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얘기해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집은 어떻게 수치를 당했느냐? 베델을 의지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한 것처럼 모압은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자, 베델은 어떠냐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읍이었던 예루살렘 성은 남유다 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러 남유다로 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은 베델을 의뢰했다. 이 얘기는 금송아지를 의뢰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했다. 멸망당했다. 그러나 모압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모스는 모압의 신이었습니다. 별과 관련된 신인데 풍요와 전쟁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이 그모스 신은 좀 독특한 제사 방법이 있어요. 자기 자식을 불살라서 공양하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모스 신에게 섬기고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아이를 죽이고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 인신공양이라고 그러죠. 그런 일을 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상이에요.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이 공주하고 그 다음에 후궁들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모압 출신의 후궁들을 위해서 그모스 신당을 건축한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초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신앙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모스 신당을 건축한 일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모압은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느냐? 자기의 업적 그리고 재물을 너무 의지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도 그모스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이 좀 용맹한 군사였거든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17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냐면 그는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어다.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라고 불려졌던 너 모압도 결국은 수치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아무리 용사고 능란한 전사고 또 아무리 업적이 훌륭하고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너희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은 수치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업적이나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시의 신 그모스는요, 풍요와 전쟁의 신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압이라는 이 땅은요, 강우량이 풍부하고 또 샘물이 많아서 포도농사 목축업에 아주 적합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 모든 일은 그모스 신이 해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큰 용사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일구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하다고 생각한 거죠. 자,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요. 그 이면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내 경제력 그리고 내 능력을 더 의지했죠.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 땅을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상이라는 게 뭘까? 좁게 보면요.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죠. 다른 신을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신은 조금 더 넘어가면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본주의 시대에 요즘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뭘까요?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선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고 또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가 정말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는요,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시대는 더 그렇죠.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런 분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건강을 한번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요, 이 건강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들은 내려놓습니다. 건강을 최우선 순위로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전까지 갖고 있었던 생활 습관이나 또 가치관, 또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제일 첫 번째를 건강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바꿉니다. 심지어 먹는 것조차도요, 건강을 위해서 바꿉니다. 자, 건강 먹는 거는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쾌락도 건강 앞에서는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건강을 한번 잃어버린 사람은 그것 앞에서 그것조차도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의 마음에 건강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앞에다 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더 최우선 순위에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일과 그 다음에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과 충돌이 될 때 선택은 항상 최우선 순위에 두는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되는 비결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압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어요. 자신의 업적과
또 재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한 성도들의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또 말씀을 보는 여러분, 우리가 모압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겸손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